오늘 말씀의 제목은 태양과 달이 머문, 해와 달이 정지함, 이런 제목이에요. 해가 그냥 멈췄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 당신네들 종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화친을 맺었더니 기브온이 쉽게 얘기하면은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브온은 성이 크고 민족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성이 크고 민족이 강한데 이스라엘 하나님 그쪽 군대로 화친을 했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 5왕이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기브온을 침공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올라가서 기브온을 칠 테니까 나를 도우라. 그래서 5개 나라 왕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사를 모집해서 기브온을 침공합니다. 침공의 직접적인 이유는 배신했기 때문에 침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합했는데 기브온은 아직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본질은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벌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아도니세덱도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기브온도 큰 성인데 기브온까지 합세해서 자기네들 치면 자기가 밀리니까 아예 미리 싹을 잘라버리자 해서 기브온을 침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합니다. 침공하는데 약한 데부터 침공해요. 항상.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움의 세력인데 하나님은 광명의 세력이고, 광명한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이 다 그냥 혼비백산 혼전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대항할 때 약한 데부터 대항해요.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 때 마귀가 우리한테 침공을 하는데 우리한테서 가장 약한 데로 침공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약한 데가 어딘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침공하고, 사람에게 약하면 사람한테 사람 통해서 인정의 호소에서 들어오고, 자기 육신이 약하면 육신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게 이 세상 세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브온이 항복하지 않아요. 항복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 큰일 났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 때 마귀의 침공 또는 이 세상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지체 없이 도와줍니다. 거기 보면은
6절부터 읽어보세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거두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동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한테 그 구원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누구한테 구원을 청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 하나님의 확신을 받고 밤을 새서 올라가는 거예요. 밤을 새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지난번에 그 이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그 기브온 족속들이 올 때는 며칠 걸렸어요? 예? 여호수아 9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그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예. 3일 걸리는 길에 3일 걸리는 길. 3일 걸리는 길을 밤새워서 그냥 올라갔어요.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구원 요청을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워서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돌라오멜 대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4대 거기 5개국을 침공해서 싹 다 쓸어가요.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서 자기 가신 318명 데리고 밤을 새워서 올라가서 거기를 갖다 침공해서 다 뺏어오잖아요. 그 적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즉시 순종입니다. 항상 그래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시간이 늦어요. 하나님의 일은 감동이 올 때 즉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 시간을 놓쳐요.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즉시 가잖아요.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하러 나와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하니까 즉시 준비해서 즉시 출발해요. 그 다음날 새벽에 3일 동안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됐다 그걸로. 그래서 손을 안 대고서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버둥버둥대고 있는 걸 잡아다가 대신 번제로 드리죠. 예? 즉시 순종 안 하고 며칠 있다가 가면 그 순양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일은 즉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서 시키는 거니까 즉시 해야 돼요. 항상 그래요. 감동이 오면 즉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못해요. 못하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이제. 그때 해야 돼요. 밤을 새워서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자마자 그냥 뭐 이거저거 볼 거 없어. 하나님이 이제 붙여줘서 빨리 올라가서 쳐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올라가서 친 거예요. 치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10절부터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다리나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부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예. 기본이 얘기하자마자 즉시 그 밤에 올라가서 내리치는데 하늘에서 덩이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서 우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자기가 맞아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 덩어리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안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박 준비해 놓은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은 벌써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지인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시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뭐 해라 해서 배란할 거 다 하고서 느긋하게 가가지고서 하면은 그 시기가 하나님이 예정한 시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놓친다고요. 항상 그래요. 우박이 왜 그날 덩이 우박이 거기 쏟아지냐고요. 거기 이스라엘 지역은 거기는 우박이 쏟아지는 지역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큰 덩이 우박이 떨어져가지고서 머리 맞아가지고서 머리가 그냥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오고 등어리에 맞아가지고서 척추가 부러지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하여튼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다 죽이는데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지금 기브온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췄다고요. 영적 전쟁은 빛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시고 환할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꼼짝 못할 때가 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꼼짝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거기까지 해, 거기까지. 자기의 상급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힘을 써야 돼요.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서 숨으시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보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이 밤이 온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오기 전에 하려는 거고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하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17년 전인가? 제가 코소보 전쟁 났을 때 거기 가서 성경책 좀 뿌리고 왔는데, 이병규 목사님이 하루는 갑자기 부르시더니만, 정 목사, 예, 그 코소보에 빨리 가서 전도 좀 하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코소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당장 가라고. 목요일인데. 아니, 뭐 준비를 해야지, 뭐 해야지,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월드비전에서 뭐 코소보 전쟁 나는 데 가서 뭐 구호 물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아는 사람이 거기 월드비전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통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 코소보 전쟁 나는데 거기 물자 좀 갖다 주십니까? 그렇대. 그러면 저도 거기 가서 전도지를 거기다 옆에서 끼워서 이렇게 좀 주게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됩니까? 그 유엔군에서 난민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용해서 종교 전단을 뿌리지 말라고 그랬대. 그럼 뭐 합니까? 그거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각처에서 온 성물을 그냥 갖다 준대. 담요도 갖다 주고, 라면도 갖다 주고. 아니,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하나씩 껴서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거기 가서 좀 옆에서 좀 이렇게 바깥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측 해외 선교 부에 전화를 또 했죠. 부장인가 누군가 다 잊어버렸지만, 했더니만 코소보에 나가 있는 선교사 이름을 좀 달라고 했더니만 한 사람 이름을 주더라고. 이용범 선교사라고, 목사예요. 티라나는 알바니아 수도예요. 티라나. 코소보는 코소보가 알바니아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유고슬라비아가 통합되면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코소보 주민의 90%가 알바니아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같고. 난민들이 다 알바니아로 오는 거예요. 알바니아에다 캠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바니아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이제 결정됐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끊는데 뭐 여러 가지로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직접 가는 건 없고 저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이거 알바니아는 소련 말도 안 되고 독일 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알바니아어로만 돼요. 거기 알바니아어밖에 모른대. 알바니아어 우리 한국에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티라나에 가서 거기서 성경책을 사자. 거기 가서 살렸더니만 성경이 없어요. 또 거기 알바니아는 이슬람권 국가예요. 성경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영어로 된 성경밖에 없어요. 되게 비싸. 그래서 이용범 선교사한테 시내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 돌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다 돌아다니는데 없어요. 다 가자는 거예요. 이용범 선교사. 저녁 때 배도 고프고 가자는 거예요. 아직도 남은 데가 있냐? 한 군데 있대. 거기 가거나 마나도 거기는 외국인 서점이라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자고 내가 그랬어. 갔더니만 알바니아로 된 성경이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이용범 선교 그 봐야 없죠. 그러면 저쪽에서 웬 사람이 오더니만 알바니아 성경 필요하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필요하다고. 몇 권 필요하냐고. 있는 대로 다 사겠다. 있는 대로 다 필요하다. 당신 알바니아 성경 몇 권이나 있어? 그러니까 5만 권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핀란드 선교회에서 알바니아 사람들한테 성경을 만들어서 뿌리려고 가져왔다가 유엔군 사령부에서 포교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창고에 그냥 쌓아놓고 몇 년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달라고 그랬어요. 다 5만 권이 다 필요하니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못 주고 3만 5천 권만 가져가라. 그래서 3만 5천 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3만 5천 권 엄청나게 많네. 봉고 추락에 까득이 3만 5천 권이. 2,000불 연보하고 거기서 핀란드 선교회에다가 2,000불 연보 그걸 받아서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렇다. 캠프가 많아요. 피난민들 와 있는 캠프가 뭐 이탈리아 캠프도 있고 뭐 미국 캠프도 있고 독일 캠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캠프도 있고 쫙 그 들판에다가 캠프를 해서 난민들 오면 그걸로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게 정문엔 못 들어가 유엔군이 다 지키고 있어요. 총 들고. 저 뒷구멍으로 들어가서 뒷구멍으로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철조망 다 뒷구멍이 있어요 그 캠프에. 거기 야매로 들어가서 거기 청년들을 무슬림 청년들한테 포섭을 해서 이 책을 좀 넣어놔줘라. 넣어놔주면은 10불씩 주겠다. 10불이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너도 나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군데다가 한 1,000권씩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고 와보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캠프. 그러다가 유엔군한테 걸려가지고선 혼날 뻔도 했고 어떤 건 무슬림 청년들이 와가지고서 빨리 나가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죽인다고 그래가지고선 또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캠프가 한 10대 군데 있는 걸 딱 싹 다 돌렸어요. 쿠커스 국경에 가서도 돌리고. 다 돌리고 와서 둘루스에 가서, 둘루스는 그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거기 전도하고서 있었던 거기에 거기 사도 바울 사적지도 있어요. 둘루스에서 혼자 그 이용범 선교사 안 도와줘서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 알바니아 사람 그 사람 하나 데리고서 그냥 하는. 그 사람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되기 때문에 영어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좀 사달라고 하면 계속 사주고. 요즘 있으라고 해놓고선 둘루스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점심을 먹고 저 바다를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오네. 내가 다 끝났다. 하고서 이제 서울에다 전화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오늘 비행기표 보니까 뭐 내일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당장 표를 타고서 비행기를 탔어. 방송을 듣는데 코소보 전쟁이 끝나서 피난민들이 다 다시 본국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4주간 그걸 제가 했는데 4주간 그걸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다 뿌린 거야. 5만 권, 3만 5천 권을 뿌렸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방송에 나와서 다 철수하고 이제는 캠프 폐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고 이게 그거다. 이병규 목사님이 빨리 가라고 한 것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병규 목사님한테 그때 원망했어요. 뭐 아시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무조건 무대뽀도 무대뽀도 어느 정도 무대뽀라 해야지. 이건 빨리 가라고 무조건 그냥 비행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뭐 전쟁 중인데 지금.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티라나 공항에 앉아가지고서 공항 그 앞에 텔레비에서 코소보 전쟁이 끝났다고 이제 난민촌 다 철거하고 들어간다고 딱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책을 존중해요. 그래서 책을 받으면 없애질 않고 다 꼽아놔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슬림 가족 3만 5천 가정에다가 성경책을 하나씩 다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미련해서 몰라서 그렇게 했지, 알면 못해요, 그거. 그 캠프에 들어갔다가 그 무슬림 청년들 그 단원이 있어요. 거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거. 요즘에 IS 보세요. 얼마나 잘 죽이나. 근데 거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무식한 게 사람 아주 잡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뭐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도구로 이용당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이 차가 2차 대전 때 차예요. 계속 고치고 다니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매번 고치는 차인데 그 차밖에 또 없어요. 또 그 차를 하는데 산꼭대기 키라나에서 쿠코스 가는데 산꼭대기 낭떠러지, 유명한 낭떠러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험한 낭떠러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아스팔트도 아니고 양옆에 깎아지는 절벽인데 절벽 밑이 한 50m, 70m 낭떠러지예요. 가는 데마다 중간중간에 꽃이 꽂혀서 꽃이 이렇게 꽃다발이 있다고. 그리고 저거 뭐냐, 그냥 저 사람 떨어져 죽은 데를.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핸들 끝에 내지가 너무 낡아서 파손됐어요. 그래서 이 핸들이 잘 안 돼. 그래서 큰일 났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야 되는데 여기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자냐, 그러니까 여기는 마적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돈이 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냐, 갈 수는 있냐, 가긴 가는데 아주 찬찬히 지렁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자 해놓고서는 계속 주여 하면서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뭐 군용 차량이 전쟁 중이니까 막 수도 없이 가고 오고 하는데 내 차만 빨빨빨빨 그러면서 이렇게 그 좁은 길을 그냥 가니까 내 뒤에 차 왕창 밀려 있고 또 앞에 차도 왕창 밀려 있고 제 차가 갈 때까지 자기네들 꼼짝 못 하는 거야, 무조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갔어야 돼. 다 가서 갔더니만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왔냐고 막 야단을 막 치더라고, 그 운전수한테. 그 카센터에 있는 사람이. 뭐 지네들끼리 뭐 알바니아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뭐 가면 됐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우박이 내렸다고, 우박이 내렸고, 그 다음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냥 태양이 머물러. 이거는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는데, 기적은 자연 법칙의 그 법칙을 초월한 형태의 역사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은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걸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적이고, 기사. 이적과 기사잖아요. 기사는 자연 법칙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떨어진 것은 기사예요, 기사고, 해가 멈추는 거는 그거는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뒤로 거꾸로 10도 가는 것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랬죠. 히스기야서 왕하 20장 6절로 11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멸해 주시고, 그 징표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요. 읽어보세요. 예? 내가 네 나를 왕하 20장
6절로 11절. 6절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오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평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그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히스기야한테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붙여다가 그 암 걸린 데다가 딱 붙였더니 암이 났어. 그러면서 히스기야, 그럼 3일 만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이사야가 그 증거로 해가 10도 앞으로 가는 게 좋으냐 10도 뒤로 가는 게 좋으냐, 그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럼 둘 중에 하나 택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 뒤로 물러가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어요. 10도 뒤로 물러가는 건 어렵잖아요. 해가.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돌기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끔 돼 있는데 서에서 동으로 돌다가 다시 가다가 삐끗 스탑 하고서 다시 거꾸로 10도 한 다음에 다시 갔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적이에요. 이거는 기적이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어때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건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리학 법칙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서 저 댐처럼 멈추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실 때 10개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요단강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7족속 중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우리를 포위하고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다 이기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그날 밤에 그냥 올라가서 막바로 치잖아요. 치니까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내려와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왜 멈췄냐? 태양이 지면은 전쟁을 못하니까 멈추게 해가지고서 화난데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요한복음의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전 압니다. 이제 이 나사로로 살게 해 주소서 하고서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수위를 동기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마가복음 11장 22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워하고 그냥 벌벌 떨고 세상에 다 타협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돼요. 그 영국의 독일의 선교사 100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조지 밀러? 예? 조지 밀러는 100만 번이 아니라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아 3,000명을 돈 한 푼 없이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 3,000명을 먹였어요. 완전히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루는 그 직원들이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먹을 게 딱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아이들을 지금 다 식당에 식판을 들고 집합을 시켜라. 그래 놓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합니까? 갔더니만 식당에 애들이 그 많은 애들이 식판을 들고 숟가락 들고서 스푼, 나이프 들고서는 쫙 앉았어요. 쫙 앉았는데 기도를 하고 나와서 조지 밀러가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니까 저 식당 저 문을 탕탕탕탕 두들겨 누가. 문 열어라고. 문 여니까 웬 사람이 딱 끼어들어오더니만 제가 빵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빵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아침부터 만들어서 지금 빵을 몇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갖다 놓으시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빵을 가져왔어요. 빵을 쫙 놓아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쾅쾅쾅쾅 또 두들기는 거예요. 문 열으라고. 한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박구가 이 앞에서 이 고아원 앞에서 박구가 빠져서 우유가 한 차 가득 실려 있는데 그 우유를 지금 당장 처리 안 하면 다 썩습니다. 차라리 썩느니 이 고아원에 기증하겠습니다. 그 우유를 그 엄청난 많은 우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끗하고 아주 신선한 우유를. 애들한테 그걸 쫙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거기 고아원에 원래 있었던 반찬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찬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맛있게 먹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어요. 그건 다 실제 실담이에요. 또 아얄론에 기록된 그 태양이 멎은 것도 이게 실제 실담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해가 5도, 10도 뒤로 간 것도 실제 실담이에요.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다 확인했어요. 그거.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홍해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신을 갖고 주와 동행하며 해가 있을 때,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능력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